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합시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행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 있어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위해 그냥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한 주의 말씀을, 순결한 주의 말씀을, 또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수행하게 하며 살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게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며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불이라 섭을 사르며 주의 말씀은 방망이라 바위를 부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르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완악함을 깨쳐서 우리 하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영혼의 만족이며 기쁨이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내 영혼의 행복이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에 대해 설교를 예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0번째 계명 중에서 오늘 이제 서론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하는 분에서 이렇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삽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문하기도 하고요. 책을 읽기도 하고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입력해 찾다 보면 두 개의 큰 극단적인 대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잘 살고 후회 없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즐겨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라. 그리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즐겁고 또한 재미난 것을 찾아라.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우리가 막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이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안 사는 것일까요? 밀어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즉흥적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진리라면, 그 참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두 번째 극단은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잘 살기 위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의 질서를 가지고 또한 날마다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한 자기를 훈련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더 성숙하고 또한 더 성장하는 인생, 또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써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를 도달할 때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며 또 인생은 잘 살며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참고 인내하며 자기를 성숙시키며 성장시키는 일에 매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진하여 그렇게 애써서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면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았다고, 또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책을 읽다가 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 속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한 기업가고 사업가입니다. 50대 중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업가 모임에 초청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정말 그의 그 젊은 시절부터 모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며 애쓰고 애써서 자기를 개발하고 또한 발전하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인생을 넘어뜨리는 그 모든 싸움을 이겨내서 결국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CEO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50대 중반에. 이제 그는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재력이 있었고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기업가들은 그의 성공담을 듣고 싶어서 그를 기업의 그 모임에 스피커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시간이 되어서 그 사람이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를 쫑긋거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사람부터 어떤 성공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그 사람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단에 서서 스포트라이트에 그를 비치고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침묵하는 것이에요. 침묵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는데 아무 말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한참에 지나며 흐느끼면서 이 사람이 첫 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또한 가지고 싶은 것이나 되고 싶은 것을 다 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에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난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많은 난관을 이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끊임없이 도전하였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않고 때로는 고민하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내 인생에 쉼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수많은 내 인생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또한 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섰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또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들과 가장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불행해지지 마십시오. 라면서 그의 자신의 인생을 나누며 그 자리에서 모든 강연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기대하며 저렇게 삶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 저렇게 하면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에 가까이 들어갔을 때 그들 또한 여전히 불행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때 사람들은 충격이 빠집니다.
그럼 무엇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조언을, 여전히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발견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참된 인생에 참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참으로 잘 사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답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참된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땅이 존재하는 난, 또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난 그것은 여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는 그것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며 옳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시대나 사람에 따라서 환경이나 상황에 의하여 바뀌며 변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변 가운데 있는 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또 우리 가운데 말씀되고 있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실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결론적인 부분은 십계명 속에 있다는 사실이. 그러면 십계명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잘 살 수 있냐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냐는 것이,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9편 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행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완전하여라는 단어를 먼저 시작하도록 합시다. 완전하다는, 본문에서 완전하다는 의미는요, 여기서는 결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하다는 참되다는 의미예요. 결함이 없고 참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문맥 속에서 어떻게 또 이해가 되냐면, 이것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즉, 완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또한 결함이나, 또한 이것은 어떤 오류나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무엇에 대하여입니까? 무엇에 대하여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모든 것들이 갖춰지게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표현이에요. 본문에서 소생이라는 단어는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또한 본문 속에서는 살게 한다는 것이,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요? 영혼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전체를 설명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영혼을 회복하고 소생한 데 있어서 어떤 것은, 그것은 결핍이 없습니다. 결함이 없습니다. 참되며 이 모든 것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율법입니다. 여호와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회복합니다.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냐면 부족함이 없이 회복합니다. 결함이 없습니다. 참되게 회복합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것이, 영혼을 위해서는 여호와 율법이라는 것이,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런지 좀 더 살펴봅시다. 사실은 이 내용이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울면서 당신들은 나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며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당신들은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 또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인생이 잘 삽니다. 당신의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것을 알게 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앞에 있는 여호와 율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확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사람이
마치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 라고 스스로 가만히 방에 앉아서 연구하며 생각하여서 또한 상상 속에, 사색 속에서, 묵상 속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계획되고 논리를 정하고 또한 그래서 그 논리의 결과 속에서 만들어내는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상이라는 것은 생각과 사색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올 수 있지만 대부분 옳지 않아요. 검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각 속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본문에서의 확실하이라는 표현은 내가 경험한 것이에요. 내가 체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대로 살아보니까, 이것을 맛보니까, 또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확실하건대, 내가 정말로 경험하건대,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당신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또한 어떻게 살려면 그 살리도록 하는 모든 일에 결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갖춰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은 당신들이 율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증언이고 한 사람의 확신에 찬 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 율법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여호와 율법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저 또한 이 증언에 함께 증인으로서 또한 저 또한 이 말씀을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경험했냐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함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이 말씀이 확실하냐면, 여호와 율법이 확실하냐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냐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본문에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 또 알지 못하는 자를 또 깨닫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문맥 속에서 이 말의 의미는요, 지혜로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어떤 지혜를? 자기의 영혼을 살리고 무엇이 참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지에 대하여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에 있어서 여호와 율법은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 길을 인도한다는 의미 속에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이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이. 이 시인도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이렇게 살았다니,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며 허비하며 인생을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보냈을까? 라는 것을 후회하기 전에 이 지혜자의 말은 경험 속에서, 체험 속에서 나 또한 그런 우둔한 자였습니다. 나 또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가야 될 길,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바로잡은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가운데 율법이 어떤 능력을,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구절이 다음에 있는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시는도다. 아멘, 아멘. 본문에서 여호와의 교훈이라 합니다. 사실은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율법과 비슷한 의미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구하다, 명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요구, 여호와의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요구와 명령이 어떻게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요구받으면 마음이 기쁩니까? 요구받는데 즐거웁니까? 그것도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요.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은 부담감이 오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안 다가옵니다. 어떻게 명령하는데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너 이거 해! 라고 하는데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인은 여호와의 요구와 명령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정직하여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음이 기쁘냐면 여호와가 요구하고 명령한 것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옳다,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 속에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 설명하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가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고 옳은 길로 가게 하며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왜 마음이 기쁜 줄 아세요?
왜 요구받는데 마음이 기쁜지 아세요? 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데 기쁜지 아세요? 그 명령의 그 요구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이 가야 될 곳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마치도록 그 끝까지 그 길에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이 요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후회할 길로 가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 요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기쁜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자기가 잘 되는데 자기 인생이 바르게 가고 있는데 슬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지, 나는 어긋난 길을 갈 거야, 이런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길로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셨다면,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게 내 길의 인생의 마지막 길, 마지막 자리에서 나는 그 길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 인생의 삶을 마치며 거기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면 여호와의 명령과 요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종착역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기쁜 것이에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갑니다. 왜냐하면 가야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여기서 율법을 여호와 율법은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눈을 환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눈이 환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물을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본다는 것이. 어두운 데서는 눈이 침침하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눈이 밝게 되면 환한 빛 아래에서는 우리는 자그마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집에 있다 보면, 특별히 마루 바닥인 집들이 그러죠. 그렇게 깨끗한 집이 햇빛이 쫙 들어오면요, 뭐가 보입니까? 바닥에 먼지들이 보여요. 닦아도 먼지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가만히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햇빛이 들어올 때 빛을 보셨습니까? 햇빛이 비치는 장면을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 빛 가운데 미세한 먼지들이 막 떠다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속으로죠, 내가 저것을 마시고 있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자그마한 것까지 보여지게 되는 것이, 본문에서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이 그것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계명은요, 우리 눈을 밝혀서 세밀하게 감춰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환하게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보게 하는데 순결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 순결하다는 깨끗한 것이에요. 티나 흠이 없는 것이에요. 정결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게 합니까? 깨끗하게 보게 하는 것이에요. 가려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숨겨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데 감춰지거나 숨겨져서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하거나 어긋나게 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서 그 길을 찾도록 하신다는 것이. 예전에 제가 지리산에 여행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등산을 했던 것이 여기 있어요. 많은 한국 사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하죠. 막 지리산을 가면서 3일 동안 갔는데, 정말 그때 막 정말 내가 올라가서 막 걸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미쳤지, 여기 왜 오다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리산은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걷는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걷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무 숲이라 그냥 길을 따라 막 걸어요. 막 걷다 보면은 딱 길이 한번 빵 터진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와 하고 산을 봐요. 그리고 또다시 길을 걷는 것이 계속 그 일을 3일 동안 해요. 천왕봉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산책로를 이렇게 그 난 길을 따라가지만 길이 험하기 때문에 어떤 길은 이게 가는 길인지 안 가는 길인지 몰라요. 구분하기 힘듭니다. 거기에 표지판이 없다면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려요. 제가 피학교를 넘어갔는데 그건 길이 아니에요. 그냥 산 등성이를 막 올라가는 것이, 그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것이, 가다가 어떻게 발견하냐면 사람들이 내려올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확인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도 들리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가다가 멈춰 섭니다. 누가 올 때까지? 사람 올 때까지. 길이 험하고 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멈칫할 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것이야. 이 길이 너에게
네가 내 인생 후회 없는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들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우리가 두 개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수행시키고 또한 우리의 눈을 밝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이에요. 이 율법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의 무엇이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 율법을 여러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눈을 밝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율법은 이 소생과 또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여호와 율법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여호와 율법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영혼을 그것에 의지하며 의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며 무엇이 여러분 이것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율법을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호와 율법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엔 여호와 율법은 세 가지의 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기능에 대해 살펴볼 것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줘서 우리의 영혼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눈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그 인생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말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 여호와 율법 속에는 세 가지의 큰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이제는 그것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율법은요, 같이 읽까요? 첫 번째 시작.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우칩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본문에면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라고 합니다. 한글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때로는 한글을 잘 독해를 못해서 성경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무슨 말입니까?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라는 말은 것은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은 반어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깨닫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그런 능력조차 없어서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왜 반어법이냐면 자기의 허물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반어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기 허물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허물이 무엇이냐면 잘못이나 오류나 실수를 말해요. 왜 이 작은 것들을 말하냐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그마한 것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것조차도 제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니냐?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 선택으로,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의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내 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요. 내가 그때 그런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후회도 합니다. 그것은 큰 결점이에요. 큰 허물이에요. 큰 것들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때로는 후회함으로 알아요. 우리 양심에서. 아, 내가 그때 그런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후회를 계속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자그마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일생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잘못, 오류,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 바른 길 가게 하거나 또한 어긋나게 하는 결정적인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는 무감각해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런 자인 줄 아느냐? 너 인생에서 자그마한 잘못, 허물, 날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왜 나는 안 바뀌지? 왜 나는 이 문제, 이 일에서 꼭 이런 실수를 하지? 그리고 때로는 성미 급하게 결정하여서, 때로는 깊은 생각의 결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내 자신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잊어버리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때로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실수의 반복이고 또한 어려움의 반복이고 나의 연약함의 반복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곤고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서 본문에서 숨은 허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감춰진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내가 잘못된 길, 내 인생에서 낭비하며 허비하며 내 인생의 길들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후회할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허물을 내게 알게 하십시오. 나로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벗어나게 하옵소서. 벗어나다는 의미 속에서 1차적인 의미는 여기서 떠나게,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이, 하지만 2차적인 의미 속에서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이런 허물에서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율법의 기능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우리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늘상 이런 허물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늘상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요? 여호와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오류와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에서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용서받아야 할지, 내 양심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지 그 길들을 여호와 율법이 준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을 봅시다. 두 번째 기능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심과 함께 사람들이 지독하게 타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서, 여호와 율법은 우리 양심과 더불어서 역사합니다. 역사함과 동시에 지독히 타락하게 하는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 11절과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펴봤던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심의 율법은 양심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지독히 타락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은 지독히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게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종이 내가 이것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경고를 받아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은 네 인생에서 너를 후회하게 하는 일들이야. 이것은 네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야. 너 정말 후회하고 싶니? 너 정말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며 너로 하여금 정말 아프게 할 것이니? 너의 인생에서 스트레스는 이 고통을 너는 맛보고 싶니? 제발 일에 대하여 멈춰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제한하라. 너희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이 탐욕과 이 정욕을 억제하라. 이것은 너를 슬프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며 너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 문제며 너희 인생에서 너를 쓰러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이 일을 멈춰라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독히 타락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잔혹할 때, 어느 정도까지 잔혹할까 생각할 때, 사람이 잔혹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고문할 때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수만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고문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예전에 영화를 볼 때 제일 고통스럽게 한 게 생손가락에 손톱을 이렇게 벤치로 끄집어내는 것이 미칩니다. 손가락 아래에 제일 아픈 곳이 손톱과 그 살 사이라고 그래요. 그 이쑤시개로 이 손톱과 살 사이를 찔러 넣어요. 미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이 범죄할 때, 악을 행할 때 인간은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합니다. 탐욕이, 욕망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그 욕망의 지배 아래서 충동질에 우리는 견딜 수 없이 악으로 달려가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하고
여러분, 사람은 죄 지을 때요, 하기 싫은데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 고의로 죄를 져요. 일부러 죄를 져요. 몰라서 그럴까요? 알고 해요. 아이들도 몰라서 할까요? 알고 해요. 어렸을 때 우리 큰 놈이 밤마다 잠자기 전에 꼭 우유를 마셨어요. 냉장고에 가서. 근데 내가 그런 습관 들인 것을 싫어서 우유 먹지 못하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잠자기 전에 꼭 우유를 찾아요. 그 우유를 먹어요. 근데 한 번은 우유를 먹는데 우유를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냉장고 옆에서 우유를 따라주고 저는 이제 우유를 갖다 놓고 갔어요. 거실에 있었어요. 이 녀석이 나를 쓱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냥 쳐다보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요. 이 녀석이 병을 들고 이렇게 컵을 들고 있었는데, 우유를 가득 부은 컵을 들고 있었는데, 이 짓을 할 때 저를 쳐다보는데 그 느낌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 이거 쏟아 부을 거야. 그것을 눈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한데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씩 웃으면서 쏟아 부더라고요. 와, 그때 정말 정말 화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아이들조차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이 악을 행할 때에 이것이 자기들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고의로 해요.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약하다고 먹으면 또 피면 안 된다는 것들,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것들에 대해,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 막 크게 광고를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요. 왜요? 고의로 해요, 인간은. 여러분, 죄는요, 배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본성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한 일에 대해서는 안 배웁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배우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누군가에서 악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기 싫은데 합니까? 정말 나는 그 사람 욕하기 싫은데, 정말 그 사람을 험담하기 싫은데,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정말 나 이거 말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정말 막 미치겠어요,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합니까? 아니요. 너무 좋은 것이, 하고 싶은 것이 후련하거든요. 아주 쾌감을 느끼거든요. 악이란 것이 그런 것이. 본문에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무엇이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표현이고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욥기 20장 21절과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악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정에 물고 있을지라도. 뭡니까? 느낌이 사탕이에요. 딱 느낌이 사탕이에요. 악을 달게 여겨서요, 어떻게 해요? 혀 밑에 감춰요. 왜 그럴까요? 아껴 먹으려고. 다르니까, 맛있으니까. 그리고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입천정에 물고 있습니다. 악이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즐겨하는 것이. 무엇으로 막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내 입에 그렇게 달게 느껴진 사탕이 쓰게 느껴지고 뱉어야 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혀 밑에 감추고 있던 것을 끄집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이상 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율법의 교훈을 들어야 되는 것이. 한 구절 더 봅시다. 잠언에 보면 잠언 9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대단한 말이죠. 예.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저도 가끔 그런 경우인데, 어느 날 옷을 입었는데 주물딱 찢으니까 20불짜리가 있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나도 모르게 거기 넣어놨던 것이, 딱 끄집어내면 무슨 생각이니까 꽁돈을 받은 것이에요. 내 돈이에요. 이거 내 돈. 내가 넣어놓은 거야. 근데 잊어버렸던 것이야. 근데 끄집어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그 만약에 100불이었어 봐요. 오유,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이렇게 우리는 몰래 어떤 잊어버렸던 것이나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주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죄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며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 부분에서 아닌 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금하게 하고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지독한 타락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그냥 같이 읽까요?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뜻대로 살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율법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그 뜻대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까 이미 7절과 8절 말씀에 봤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영혼을 수생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눈을 밝게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인생을 잘 살도록, 인생을 후회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여호와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10절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절 맞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성이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볼 10계명의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릎을 치게 되고 여러분은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의 율법을 향한 마음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그래서 우리 입속에, 우리 혀 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